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민수기 제2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22일자 말씀입니다. 27장 1절 말씀 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자,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인 그 므낫세 종족 중에서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고 죽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슬로브앗의 딸들 5명이 즉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이 모세와 엘르아사를 찾아와서 자신들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어찌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그럽니다. 그들이 내세운 그 명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죽기는 하였지만은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했다. 반역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공동체의 정당한 일원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달라 이런 것이죠.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벌써 그 슬로브앗이 죽고 그의 유산을 그 아들이 없으니까 그의 형제들이 가져갔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원래 슬로브앗의 것을 슬로브앗에게 돌려주게 하라. 그들에게 찾아서 돌려주게 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산 문제에 있어서 이제 판결의 규례가 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후에 판례로서 혹은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으로 케이스를 통해서 구축되어지는 법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유산을 주는데 어떤 기준이냐 그러면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에게는 그의 딸들에게 기업을 주고 아들, 딸이 없으면은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주고 그의 형제도 없으면은 아버지의 형제에게 주고 그도 없으면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주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그럼 부계혈통적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유산법은
부계 혈통 중심이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순한 유산이면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왕이 죽으면 왕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왕자가 없이 아들이 없이 죽은 왕에게는 딸에게 그 왕권이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것은 여왕이 되겠죠.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그 왕의 형제에게로 왕권이 돌아갑니다. 그 왕의 형제도 없다면 아버지의 형제에게로 또 갑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상속의 법이 이제 규례적으로 판례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왜? 상황이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없이 죽는 자 이런 내용이 없었고 그것을 따진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규정이 뭐냐? 그러면은 딸들에게도 준다. 그리고 부계 혈통으로 내려간다. 하는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상속법이 이렇게 정리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 때문에 이제 여성들에게도 상속이 되어지는데 이거 이제 우리나라 한국으로 현대 한국의 민법상의 문제로 보면은 출가한 딸들도 상속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흔히 말하는 종중, 문중, 종중의 사건에서 이제 벌어지는데 용인 어느 쪽에 있었던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출가한 딸들에게도 그 지분이 있다. 이제 이런 것이 대법원 판례로 되어진 적이 있죠. 한 1, 2년 전 이야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모세의 법은 크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 그리고 또 민법, 형법 이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치자면 각 나라의 국법이 있어서 적용 조항이 다르겠지만은 그것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 흔히 말하는 인사이트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살펴볼 수 있겠고 이 고대를 기준으로 할 때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이 상속분을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여성들의 권한을 인정해 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남녀가 다 평등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또 뭐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종이나 노예나 그런 모든 차별들이 폐기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오늘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런 믿음의 지혜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질문케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며 오늘 우리의 나아가고 있는 위치를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시간을 따라 잘 받들어 나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